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뜻을 가진 이사야서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주전 740년경에서 주전 68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헛된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그들은 이미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의 위협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뒤로 하고 당시 대제국을 이루며 급성장하는 아수르의 손을 벌리며 의지하기에 이릅니다. 안팎으로 들이닥친 위기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극에 달한 죄악상을 바로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찢어지는 마음으로 외칩니다. 대부분의 예언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극에 달해 있을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등등의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셨던 것이죠. 때문에 예언서는 하나의 구조를 가집니다. 먼저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어떨 때는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를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껏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그들의 행태를 예언자의 입을 빌려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한 후에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경고하시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신가 할 정도로 끔찍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께서 지으시고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곧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움해 주시겠다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 곧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6장 역시 예언서의 구조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히 6장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사건을 기록한 장으로도 유명하죠. 그러나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9절에서 10절이 이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겠다 하시는 것이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어쩌면 가장 최고 수준의 심판의 경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정신이 바짝 들 만큼의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으시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어서 빨리 나오기를 바라며 매를 들고 때리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 즉 악한 시대 가운데 완악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이사야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백성들에게 가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사야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읍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집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답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경고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에 품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구루터기란 나무를 자르면 남는 밑둥을 말합니다. 나뭇잎도 가지도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루터기는 땅 속에 뿌리만큼은 살아 있습니다. 때문에 보기에는 죽은 것 같아 보여도 실은 살아 있습니다. 뿌리 내린 땅이 좋은 땅이면 다시 건강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자들이 와서 가지를 꺾고 열매를 앗아가며 톱질을 하고 낫질을 한다 해도 좋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구루터기는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씨가 곧 구루터기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씨인 구루터기를 통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가지가 꺾여버렸고 나뭇잎도 모두 떨어졌으며 열매마저도 빼앗겨버린 초라한 나무 밑둥이지만 그 밑둥을 통해 새로운 새싹을 틔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루터기 곧 거룩한 씨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씨에 해당하는 히브리 낱말의 원어는 제라흐 코데쉬로 이 단어는 다시 거룩한 자손이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씨, 곧 거룩한 자손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거룩한 씨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구루터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심겨져 싹을 내셨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당신 스스로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큰 나무를 이루어 복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곳에 모여드는 모든 이들로 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씨입니다. 구루터기입니다. 갈수록 강팍해지고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갈수록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거룩한 씨로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죠. 때문에 이 세상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황폐해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므로 이 세상을 살려내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거룩한 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능력을 가졌습니다. 악한 세력도 어찌할 수 없는 무기를 가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씨로 오셔서 친히 구루터기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과 능력을 힘껏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에 사로잡혀 또는 바쁜 일상에 지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거룩한 씨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루터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씨로 심겨져야 하겠습니다. 생명을 틔우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루터기, 곧 거룩한 씨는 또 무엇입니까? 거룩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거룩한 씨가 된다는 것, 곧 이 세상의 구루터기로 거룩한 씨를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곧 구루터기, 이 세상의 거룩한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확신에 찬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죠.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확신에 찬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그렇다면 더욱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르는 청종의 삶,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는 삶, 그리고 때에 따라 주시는 말씀에 곧장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깊이 뿌리 내린 구루터기로서의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우리의 거룩함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의 삶이 구루터기의 삶, 곧 거룩한 씨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 우리의 속 사람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씨로서 이 세상 가운데 구루터기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지를 꺾이기도 하고 열매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둥마저도 잘려버립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깊이 뿌리 내린 구루터기라면 반드시 새싹을 틔우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간다면 능히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씨로서 구루터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싹트게 하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거룩한 씨, 구루터기입니까? 이 세상이 곧 없어진다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죄 가운데 휩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의 흐름에 편승에 휩쓸려 간다 해도 나는 구루터기가 될 자신이 있습니까? 주변의 악한 것들이 가지를 끊어버리고 열매를 빼앗아가며 기둥을 잘라 밑둥만 남겨놓는다 해도 깊이 뿌리 내린 거룩한 구루터기로 남아있을 수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의 든든한 반석 위에 깊이 뿌리 내린 하나님의 거룩한 씨, 이 세상의 구루터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뿌리 깊은 구루터기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구루터기로서 생명을 싹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튼튼한 구루터기가 되어주는 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그 말씀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 깊은 곳에 잘 새기고 이 말씀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십자가에 초점 맞추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